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서 집에 지내게 됐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건강도 안 좋고 여러모로 생활해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출가한 딸하고 며느리가 그래도 참 아버지 그 집에 와갖고는 그렇게 아버지를 잘 극진히 모셔요. 그러니까 효녀 효부라. 근데 이 출가했던 딸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꼭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뭘 부탁했을 것 같아? 그 할아버지의 손에는,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고 있었걸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반지는 누구한테? 저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항상 다짐을 시켜.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주마 약속을 하세요. 또 교대를 해서 며느리가 또 아버지를 잘 또 받들고 돌아갈 때는 꼭 부탁을 해. 아버님 돌아가실 땐 뭘 나한테 줘? 아버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주겠다고 약속만 했지 주지는 않았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가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밝혀졌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반지였을까? 가짜였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이아몬드 반지, 가짜 반지 덕분에 뭘 받았어? 며느리하고 딸한테 큰 효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웃으면서도 참 씁쓸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는 건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씁쓸한 얘기입니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 사랑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지극히 뭐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고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당치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기복신앙만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 믿으면 아들 얻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반 봤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들이 생긴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동기와 목적이 이제는 순수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 이러한 자세로 바뀌질 않고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뭐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동기와 목적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우리는 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사는 게 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꿈, 비전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원이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꿈 갖고 비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꿈은 뭡니까? 간절한 소원, 죽는 날까지라도 이 꿈만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은 뭡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내 삶의 간절한 꿈이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릇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길 원해요. 이러한 간절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뭘 봐주셔요? 이러한 마음의 중심, 열정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참 좋아해요. 그 첫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알죠? 죽는 날까지 한우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정말로 윤동주 시인은 젊은 사람이지만 그게 자기의 가장 간절한 꿈이요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윤동주 시인은 28살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않아요. 그는 불의와 타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의 불의에 항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28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바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짧은 나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지만 지금도 그분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의 이 서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뭐 하는 거였어요?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 뭐였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뭐 출세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편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서 누구만을 존귀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바르게 참되게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뭐 할 때가 있었어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라 단식하고 회개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마음의 그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기를 원하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받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귀 여겼고 크게 사용했고 한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또 하나님 참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려고 하는 열정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을 또 한 사람 들으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기록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성경에서 사람 등장하는 이름 중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900번 이상 나와요. 이 성경책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다윗이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실수도 범했고 잘못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윗을 그걸 어여삐 여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표면으로 보여지는 걸 보질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야, 저 사람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없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못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도록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쏙 들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모두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뭐해요? 쏙 들어. 이야, 내 마음에 팍 든다. 얼마나 흐뭇한지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네 집으로 보내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너 이새의 집에 8아들이 있는데 가서 왕 하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라. 다니엘이 와서 아들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7째 아들만 이새가 선을 보였어.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넌 양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양이나 치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얘는 왕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고 보잘것없고 여성스럽고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는 7아들만 선을 보였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왕 제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새한테 물어요.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양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걔는 보나만 합니다. 걔는 왕감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라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 그래도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보고서는 제일 막내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웠는지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뭘 보질 않아. 사람들처럼 겉모습 안 봐. 난 외모를 안 봐. 뭘 봐?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겉으로는 삶에서는 실수도 할 수 없고 허물도 많겠지만 다윗이 그 열정, 순수한 마음 중심만은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세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양을 치우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많이 받습니까? 참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음받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여러분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다윗도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좋은 백성 만난 것도 참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쓰임 받았던 다윗도 참 중년에 가서 큰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하지 않아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못된 행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년이 됐을 때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는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늘 얘기를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 중에 10명이라고 한다면 평탄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100 중에 모두 안 돼요. 한 사람도 안 돼. 잘 될 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에 고난 때보다는 배로 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위기 극복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태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잠을 자고 낮잠 자고서는 밤에 초저녁에 왕궁을 거니는데 왕궁 밑에서 뭘 보게 돼요? 어느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뭐가 일어나요? 음욕이, 쾌락욕이 불리듯 일어나요. 여러분들 숨겨져 있었던 거야. 마음속에 그런 못된 죄성이 있는 줄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불리듯 일어나는데 그 쾌락욕을 이기질 못해서, 다스리질 못해서 그 여인을 어떡합니까? 왕궁으로 불려들여서는 남의 아내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여기는 이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아니에요. 우리야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군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적과 목숨 걸고 싸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야 장군은.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 장군을 적신 깊숙이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된 그 밧세바를 누구로 취해요? 자기 아내로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의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하지 않을 끔찍한 반인륜적인 행동을 다윗이 범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 범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뭐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빛이나 그 기쁨이나 평화나 자유나 생명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번민이, 고통이 가슴에 가득 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평화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가득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죄 문제예요. 이거 인정해야만 돼요.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해서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나서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시편 3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중심은 알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회개에 참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얼마나 정직한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습니다. 회개의 정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 정직은요, 자기 죄의 정직함은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잃어버릴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나 안 했다고, 나 그런 일 없다고 발뺌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에 정직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그 살인죄와 간음죄와 그 못된 짓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다윗이 뭘 받겠어요? 비난받고 조소받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명예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다시 뭘 누리는 게, 자유와 쉼과 안식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게 더 소중한 걸 알기 까닭에 회개에 정직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다윗의 허물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세요. 다 사해 주세요. 다윗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죄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록한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똑같이 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이 사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지 원인을 알아요. 뭐가 더러워서 그랬어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부패한 걸 알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10절 쭉 내려오면서 이제는 간절히 구한 게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내 속에는 숨겨져 있는 그런 욕심이, 탐욕이,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게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풍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도 씻지 않고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전통은 손을 깨끗한 손을 씻고 먹는 건데 너희 제자는 왜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더러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더러운 죄성이 나와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럽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요. 팔복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격하길 원합니까?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체험 돌봐주시고 나의 전생애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거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예?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비결은 하나예요. 뭘 채워야 돼요?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지만 이 컵 안에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오염된 공기를 빼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뭘 채우면 돼요? 거룩한 깨끗한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탐욕 안 해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질투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깨끗한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밭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비어있으면 여기에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잡초가 우거집니다. 못된 생각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 밭에는 뭐를 뿌려놔야 돼요? 곡식을 뿌려놔야 돼요. 이 잡초라는 건 뿌리지 않아도 나와요.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뽑으려고 해도 또 나와요. 곡식은 돌봐줘야만이 크는데 내 속에 이 못된 잡초, 못된 생각들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안 빠져요. 이 비결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윗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채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어떻게 지미니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채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자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간절한 원하는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채우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아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